6월 14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역대하를 통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새롭게 나의 영을 깨우셔서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들 중 하나입니다. 편지의 대상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죠.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접했던 에바브라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부르기아 지방의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 중 하나였죠. 루코강이라는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화산지대로 비옥한 목초지로 인해 목축업이 성행하였고 석회질이 섞인 강물로 인해 염색업이 발달하였었다고 하죠. 한때는 이곳에서 나는 염료의 이름이 골로새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염색업이 유명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정치적인 중심지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인한 휴양도시로 그리고 골로새는 염색으로 인한 산업도시로 성장해 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세 도시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골로새만 쇠퇴하게 되고 바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로 전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의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 사상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에서 개정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 즉 천사의 숭배,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서신을 작성한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큐티인 20페이지 묵상 가이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한 그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기에 자신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선언을 첨가하므로 자신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골로새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의 많은 서신들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각 교회에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체성,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내는 삶 자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됨,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고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죠. 형제라는 헬라어 아델포스는 연합을 뜻하는 아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델프휘스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으로는 남남이 되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동급으로 대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칭합니다. 이 말은 곧 한 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혈연으로는 남남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해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내의 지체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형제여 자매인 우리 교우들을 떠올려 보시죠. 그리스도의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시 껄끄러운 점이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함께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묵상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언급하죠.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크리스찬의 삶의 두 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의 영역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 안에 있죠. 그렇기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위해 이곳저곳에 속하고 또 다니며 거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어느 집단에 속하든지 모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평안, 행복 등은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삶을 묵상해 봅시다. 외부의 삶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삶,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주관하는 믿음의 삶.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신실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라고 칭찬하며 그 칭찬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성도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간 사이의 관계일까요? 대부분 인간적인 인간의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사람에게 시험이 든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방일까요? 나일까요?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신앙이 흔들리는데요. 이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상대방을 품을 수 없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하늘을 향하게 하죠.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 믿음대로 살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보상심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깨지고 말죠.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며 했던 고백처럼 말이죠.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불태워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소망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다운 소망이란 믿음을 빙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래가 아니라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여 열매를 맺어간다고 설명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신실한 삶,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삶의 원동력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언급하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인해 세워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한 일꾼들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묵상할 때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먼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디모데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형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 편지의 대상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곧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을 맺은 사랑의 대상이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8절은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단 사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신실한 일꾼들. 하늘의 소망을 쌓고 그 소망을 위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보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장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묵상과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합니다. 골로새서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늘에 쌓인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